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나오는 행동이 있는데 그 하나가 춤을 추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큰 행사나 뭐 올림픽 같은 곳에는 춤이 항상 빠지지 않고요. 그다음에 작은 파티 같은 데 가서도 항상 춤을 추는 것이 보통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난 일이지만 예전에 우리 동계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을 할 때에 개막식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는데 지금은 뭐 기술이 너무나 발달해갖고 그때 우리 막 드론으로 오륜기를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들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뭐 그것보다 훨씬 더 나은 기술이 있으니까 그거는 남지 않는데 그때 그 추위 속에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막 진짜 춤을 추던 형 에너자이저처럼 계속해서 2시간을 지치지 않고 춤을 추는 그런 봉사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야 어떻게 대단하다. 2시간 동안 저렇게 춤을 출 수 있을까? 그 추운 날에 얼마나 대단했을까? 얼마나 고생했을까? 근데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사실 연습할 때는 정말 힘들었대요. 2시간 동안 춤을 추는 것이 뭐 만만치 않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이 야, 이 영광스러운 무대에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이었고 그 다음에 더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유명한 선수들, 그 대단한 선수들을 눈앞에서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춤을 출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일날 그때는 진짜 지치지 않고 춤을 출 수 있었던 것은 야 앞에서 그냥 지나가니까 너무나 이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춤이 절로 나왔다 이런 말들 합니다. 여러분 저는 뭐 춤을 몸치라서 제가 춤추는 거 많이 못 보셨죠? 그죠? 춤추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제가 막 이제 춤을 추면 이상할 텐데, 몸치라서 춤을 잘 안 추지만, 저도 막 언제 춤을 춰봤을까 생각을 해보면,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였을 때에, 그럴 때죠, 보통요. 우와! 날아가는 것처럼, 우와! 하면서 막 몸을 흔들기도 하고, 엊그저께 주원이한테 뭐 좋아하는 게임기 하나 사줬더니, 게임기 칩을 사줬더니, 얘가 난리가 났습니다. 우와! 아빠 최고 하면서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정말 가지고 싶었던 그런 물건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기다리던 일들이 정말 잘 진행되었을 때에,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우와! 하면서 춤을 추는, 그런데 절로 춤이 나온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막춤이죠. 뭔가 뭐 대단하게 뭐 브레이크 댄스를 추고 대단한 기교가 있는 춤은 아니지만 너무나 기분이 좋고 행복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저절로 춤이 나온다. 저절로 춤이 나온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고 다윗이 어떤 예배자였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의 인생 가운데 춤을 추고 싶은 상황이 그리 많았을까요?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기쁜 일이 다윗의 인생에서 기쁜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자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다윗처럼 살아보실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다윗처럼 살아보실래요? 내막을 모를 때는 우리가 왕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도 왕로도 한번 하고 싶다.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면서 나도 다윗처럼 살아보겠습니다라고 하실 분들이 혹시 계실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하니까 10년 동안 광야에서 여러분들 도망 다녀보실래요? 10년 동안 진짜 돌베개 자면서 어디에 불안해갖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그런 선잠을 10년 동안 한번 주무셔 보시겠습니까? 결혼해서 장인어른이 너 죽여버릴 거야 창과 감을 들고 다니면서 군사들을 달고 다니면서 쫓겨 다녀 보시겠습니까? 자식이 자기 죽이겠다고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칼 가는 소리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데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겠습니까? 태어난 아이가 일주일 만에 죽어버려서 그 슬픔과 고통을 여러분들 한번 느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되게 해주세요. 진짜 위험한 기도인 거 아세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저 다윗처럼 되고 싶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처럼 한번 살아볼래 하면 네라는 대답이 우리가 잘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그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 춤을 추고 싶은 그런 심정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여러분들 행복보다는 고난이 훨씬 더 많다. 지난주에 제가 이름 이렇게 나가도 될까요? 성일이를 보는데 성일이가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거예요. 전 죄송하지만 성일이한테 성일이가 그렇게 한박 웃음을 짓는 것을 보질 못했습니다. 야, 너 웃는 거 내가 진짜 야, 내가 기분이 다 좋다 그랬어요. 그 속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고3으로서 또 아버지 기도하면서 잘하고 싶은 마음 그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웃음이 폈어요.
웃음이 폈어요. 제가 너무나 좋더라고요. 대학에 합격하니까 또 웃음 폈지만 또 우리가 기를 죽이는 건 아니지만 또 이제 간다고 또 그게 다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윗이 오늘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미친 사람처럼 진짜 넋이 나간 것처럼 춤을 추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날이기 때문에 너무나 자기도 모르게 이런 춤을 추고 있을까요? 자기를 쫓아오던 사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을까요? 아니면 이날 왕관을 받는 그런 대관식입니까? 아니면 자기 대를 이을 그런 아들이 태어났습니까? 도대체 무슨 날인데 이처럼 정말 좋아갖고 미친 사람처럼 춤을 추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빼앗긴 법궤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날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는 그 어떤 날보다 너무나 좋아서 그를 춤추게 만든 행복한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어디로 임재하십니까? 법궤로 임재하십니다. 쉐키나의 영광이 법궤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이 왕이 되어서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모셔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이곳에 임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가득하여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는 그냥 미쳐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는 법궤가 들어오는 것이 단순히 법궤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빼앗겼던 것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오고 계신 것이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았다는 것은 그가 단순히 그냥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며 춤을 추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춤을 추었다는 것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항상 춤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예배 드릴 때 춤춘다 이렇게 나옵니다. 법궤가 들어올 때에 춤을 추면서 예배 드렸고, 시편 150편 마지막 편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예배 드리면서 지은 시인데 예배 드릴 때 항상 동반되었던 것이 너무나 기분이 좋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그냥 다 사라지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동반되었던 것이 항상 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항상 춤을 추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춤을 추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때 예배 드릴 때 춤을 추시는 분이 있으면 이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 정상적인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춤을 추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여러분들 예배 잘 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정말 막 돌면서 막 예배 그때에 어떻게 저렇게 그렇게 하셔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경건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것이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경건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우리는 경건해질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저절로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것이 경건함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보 사랑해, 이거 잘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저는 이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잘 안 나와요. 알면서 뭘 물어. 그러니까 주은이가 그걸 배웠는지 제가 주은이한테 사랑한다고 요즘 고백을 하거든요. 주은이한테는 제가 잘 되는데 주원이한테 잘 안 돼서, 주원아 내가 진짜 너를 사랑해. 그랬더니 너는 그러니? 그랬더니 걔가 알면서 뭘. 근데 이게 고백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경건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런 질문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백화점이 문을 닫게 된다면 여러분들 우시는 분들 계십니까? 신세계 백화점이 문을 닫는다, 여러분들 우시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진짜 맛집이 있는데, 정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정말 그런 맛집이 있는데 그 식당이 문 닫게 되었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 우시겠습니까? 영화관이요, 금은방이요, 명품관이 문 닫으신다면 우실 분들 계십니까? 저는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명품이 문을 닫든 말든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은 언제 저절로 춤을 추십니까?
땅을 살 때에, 집을 살 때에, 차를 살 때에, 승진할 때에, 복권에서 100억 맞았을 때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0억 맞았어요. 난리가 날 거예요. 막 춤을 출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춤을 추겠습니까? 100억 맞았는데 억지로 춤을 추겠습니까? 여러분들 상상이 안 되시나요? 상상이 안 되시나요? 야, 저는 100억 맞으면 와,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우와, 100억 절로 춤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절로 춤이 나오는 것처럼 다윗은 언제 저절로 춤을 추는가 보니까 그의 기쁨과 행복은 예배 드릴 때 그랬다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춤이 저절로 나왔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춤을 췄다고 하는데 왜 그는 도대체 법궤가 들어오는 것이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까? 여러분, 법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법궤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70년 전에 아직 사무엘 선지자가 세워지기도 전에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기도 전에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있었던 사사시대에 두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홈니와 비느하스. 두 블레셋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패할 것 같으니까 가져와서는 안 될 법궤를 메고 가는데 이것을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법궤를 가져가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일을 아들들이 하고 있으니까 묵인해 버렸어요. 묵인한 엘리는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목이 부러져서 죽고 그 법궤가 있는 블레셋 땅에서는 그걸 전리품으로 가져갔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법궤에 매어 있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들. 법궤를 가져가 버리니까 거기에 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까? 안 하니까 전쟁에 져버렸고 블레셋 땅에 이제 가져가 버리게 되는데 이걸 전리품으로 그들의 신상 속에, 성전 속에 같이 넣어놓지 않습니까? 7개월 동안 단곤 신상의 목이 잘라지는 그런 재앙이 일어나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리품인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안 되겠다 돌려보내는데 이것을 완전히 옮기지 못하고 아비나답의 집에 머뭅니다. 그러면서 장장 이곳에 70년 동안 있게 되는 거예요. 70년 동안.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이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백성들은 아무도 법궤를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법궤를 가져오자 말한 자도 없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세워지고 사울이 통치하는 40년 동안 사울이 딱 한 번 법궤를 생각하긴 했지만 생각한 걸로 끝났어요. 옮기지는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울이 나라를 이끌면서 여러분들 항상 평안했습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을 이끌 때에 그 마음이 평안했습니까? 안정적이었습니까? 나라가 안정적이 되어도 사울은 항상 불안에 떠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울이 나라를 이끌면서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반대로 그러면 사탄이 주는 마음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요, 나의 타이밍에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닌 나의 타이밍에 문제를 맞추기 시작하니까 조급해지기 시작하고,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하나님보다 앞서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결정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해결자가 아닌 나 스스로 내가 해결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우상이 누가 되어버립니까? 내가 되어버리는, 그 결과 계시록의 말씀처럼 우리 요즘 계시록 말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둘째 사망에 영원한 사망을 너희들이 맞이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 번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육신의 사망이잖아요. 관 속에 들어가서 타버리는. 그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둘째 사망은 영혼의 사망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이게 여러분들 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 9가지의 열매가 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프루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가운데 9가지 맛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9가지 맛을 내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마귀의 속성은 뭡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은 곧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그로 나오는 결과들이 뭡니까?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미래를 모르니까 그것이 불안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점술가들에게 가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장로님 믿으면서도 요즘 난리가 아닙니까? 불안하니까 장로님들이 어디로 가신다고 합니까? 국회의원이? 점집으로 간대요, 점집으로. 내년에 나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내년에는 국회의원이 될 것입니까? 나는 공천을 받습니까? 어떻게 될 것입니까?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믿고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점성집에 가서 점을 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는 행동. 지금 요즘 왜 독감이 유행하는데 왜 어렵다고 말합니까? 독감인 줄 알았는데 이게 코로나이기도 하고 코로나인 줄 알았는데 이게 독감이기도 하고 섞여 버리니까 독감은 독감에 맞는 약을 처방하면 금방 낫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는 코로나에 맞는 약을 처방하면 낫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막 섞여버리니까 이게 무엇인지 모르니까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고 정확한 분별이 필요한 것인데 이게 온지 막 섞여 있으니까 나라가 왜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막 섞여 있으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분간을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기억하지 않는 그 70년 하나님의 임재가 법궤로 통해서 오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임재를 그리워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것을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으니 여러분,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가 정상적인 예배였을까요? 정상적인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제가 뭐라고 자꾸 말씀드립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는 것은 아벨, 나 자신을 가져와야 되는데 어떻게 가져와야 됩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죽이면서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 있을 때에 아벨 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나 죽이는 예배가 안 되면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세상이 분별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식별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눈으로 구별하는 것. 그 다음에 구별은 뭡니까? 지식과 상식과 경험으로 구별하는 것. 분별은 뭡니까? 내 지식과 상식과 경험 플러스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 없으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유행에 민감하고 들리는 소문에 귀를 기울이고 이 세대를 그대로 다 그냥 온몸으로 다 받아들이는, 그거 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본받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시대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많은 설교자들이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설교들을 들으실 텐데 저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댓글에. 아니, 성경에서 마지막이라고 한 게 한두 번이냐? 마지막, 맨날 마지막이래. 마지막이라고 해갖고 성도들 겁줘갖고 이거 더 나오게 하고 뭐 돈 더 받으려고 하는 그 목사들의 사기 방법이래.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성경에서 마지막이라고 한 적이 한두 번이냐? 그런데도 우리 지금 인류가 살아있는데 하실 텐데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던 거 아십니까? 여기부터 다시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리려고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 노아의 방주를 어디다 만드십니까? 땅속 깊숙이 몰래 노아의 가족들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모아서 탈출시켜야지 하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제일 산 위에 높은 곳에다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쳤죠.
아니, 거기다가 왜 배를 지어? 말도 안 되는. 거기서 배를 지려면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땅에서 짓는 게 훨씬 쉽죠. 나무도 가지고 올라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와 상관없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배를 짓고 있다는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배를 산 위에 만들었습니다. 그 만든 기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의 말씀을 유추해 보니까요, 창세기 6장에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한 노아의 나이가 500세입니다. 창세기 5장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에 홍수가 시작될 때에 노아의 나이가 600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방주를 짓는데 적어도 몇 년이 걸렸을까요? 100년은 걸렸을 것이다. 100년이 걸렸대요. 100년. 여러분들, 그 큰 배를 지으려니까 100년이 걸렸는데 그 100년 동안 누가 멸망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100년이랑 시간을 누가 망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노아만 미친놈이 된 거예요. 노아만 정신이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비가 내리는 그 당일날에도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일을 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람들은 노아만 너무 영적이래요. 노아만 너무 이상하대요. 노아만 자꾸 하나님 찾는데요. 비가 내리는 그 당시 그 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자기의 일을 했다고요. 그리고 목까지 차고오르는 그 순간에 죄가 관영하여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목까지 물이 차 올라왔을 때에 그들은 살려달라고 애원하였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이 놀라는 지점이 바로 한국이에요. 한국. 가장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공하였고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교사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는, 그래도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고 말하는 한국이 선교사님들이 가장 놀라는 지점이래요. 물질 세계가 이렇게 만연한 곳이 없다고 선포하지만 우리들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뭘. 한국에 위험하다고 전 세계가 지켜보지만 우리는 미사일 날라다녀도요, 별 반응이 없는 진짜 다른 말로 대담한 민족이에요. 영적으로 담대한 것이 아니라 그냥 모르겠어요. 육적으로 담대한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탄핵을 몇 번씩 해도 우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탄핵시킬만 합니다. 다 죽일만 합니다. 저는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예전에 다녀가셨기 때문에 제가 이분의 메시지를 들을 때가 있는데 이런 메시지를 다급히 전하시더라고요. 인공지능이 너무나 발전하여서 이제는 인간이 해야 될 일을 기계가 다 해버리는 시대. 우리는 점점 무정한 인간이 아니라 짐승화가 되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강력한 경고의 어조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인공지능이 생각이 우리보다 더 많다고 생각하니까 거기다 다 맡겨버려요. 그런데 로봇가 없는 건 무엇입니까? 감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고는 안 하고 우리는 감정만 있는, 본능만 남아있는, 머리로 생각은 안 하고 감정대로만 하는, 본능대로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고해야 되는데 묵상하지도 않는 짐승이 되어가고 있다. 짐승이 되어가고 있다. 여러분, 짐승하면 어떤 구절이 떠오르십니까? 때마침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짐승. 마지막 때의 짐승의 표. 계시록의 말씀이 확 떠오르지 않습니까? 오직 나의 감정과 본능에만 충실한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니까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게 무슨 죄가 되냐고. 성경에 비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상황에 맞춰버리는 거, 여러분들. 저는 잘 몰라서요. 저는 약해서요. 여러분, 이거 이유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유가 되지 않아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호세아 6장 3절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라. 어떻게 알래요? 그냥 대충 알라? 힘써 알라. 알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부부간에 하나가 되듯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야다. 그게 알다의 뜻인데 여기에 힘써. 제가 찾아보니까 원어로 라라프라예요. 라라프. 근데 이걸 보니까 열정으로 따라가다. 노력 이상의 꾸준함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노력이란 건 무엇입니까? 남들만큼 하는 것은 노력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하는 것을 그 다음부터 노력한다고 해요. 자기가 생각하기엔 충분하지만 그만큼이 충분한 게 아니다 하면 그보다 더 하는 것이 노력인데, 여러분, 우리의 뭐가 대단한 게 또 들어간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실 때에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된다. 힘써 알아야 된다. 저는 잘 몰라요. 저는 말씀은 잘 모르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핑계가 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저는 잘 모르는데, 말씀은 잘 모르지만 말씀을 또 내 마음대로 알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눈높이로 맞춰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우리의 눈높이로 맞춰버려 아무리 기회를 주셔도 여러분들, 우리가 목까지 그냥 그 관영이 차야지만 그제서야 살려달라고 하는 노아의 시대가 지금이라고 긴급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안타까운 지점은 바로 이 지점인 거예요. 우리가 눈물 나는 지점은 바로 이 지점인 거예요. 다윗은 민감합니다. 자신의 말에 민감해요. 내가 어떤 말을 뱉고 사는지 그 말에 민감해요. 자신의 양심에 민감해요. 자신의 행동에 민감해요. 다윗이 예배를 사모하기 때문에 법궤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민감해요. 아,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내 마음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구나. 모든 슬픔, 죄악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기름 부어주셔서 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높이는,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는 그런 예배, 기름 부은 자들. 세상 즐거움보다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이 즐거워서 매일 시간을 정해서 정말 하나님 그 말씀이 너무나 답니다. 어떤 청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갑자기 깨달은 게 있는데요. 요즘 말씀을 보는데 그렇게 말씀이 달고 좋아요. 달고 좋아. 진짜 우아하는 거야. 우아. 삶 속에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대면하시는 분들은 민감할 수밖에 없죠. 부부는 알잖아요, 서로. 우리 목사님이 아니면 제 아내가 남편이 여러분 같이 사니까 아는 거예요. 사니까. 눈 찡그리는 거 저거 기양 찡그리는 거 아닌데. 저 양반 불안할 때 뭐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저 기분 좋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지금 안 좋을 수 있는데. 여러분, 부부끼리는 알잖아요. 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눈빛만 봐도, 이거 또 하네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 한 달 동안 한번 예배 못 버려보세요. 1년 지나면요. 그 대단했던 뜨거움도 한 달만, 아니 1년 다 지나가면요.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께서 매일 말씀을 오늘의 만나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법궤를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모시려고 했던 것은요. 다윗이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를 통해서 임재하시는지를. 어디에 가야지 내가 사는 길인 줄, 어디에 있어야지 되는지를. 하나님은 법궤 위로 임하시는 것이고 그 법궤를 자신의 수도인 예루살렘의 제일 높은 곳 시온산에 모신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몇 명을 보내냐면 3만 명을 보냅니다. 국경 지역이기 때문에 잘못하고 싸움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호의를 위해서 많은 수를 보내서 법궤를 가져오고, 맨 처음에 어떻게 가져옵니까? 수레에 실어서 가져오는데 잘 가던 수레가 소가 발작해버리면서 법궤가 갑자기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때에 우사라는 사람이 그것을 만져요. 만지자마자 하나님의 진노로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됩니까? 즉사합니다. 여러분, 우사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사가 여러분 저도 모르면 떨어지려고 할 때 그거 붙잡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거 떨어져서 망가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 잡으려고 했던 마음이 우사의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왜 모입니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좀 이상하더라도 말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그것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 여러분들 우사가 죽었을 때의 그 죽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그냥 나는 잘하려고 했던 마음인데 왜 죽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구나. 그 두려움 속에서 그 두려움. 두렵지 말라고 한다며 아까 좀 전에 두렵지 말라고 해서 여러분 이거는 또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거룩한 두려움. 이게 바로 경외함이라 하잖아요. 경외함. 그 거룩함을 가지고 다윗이 그 법궤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에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 거렸을까요? 한 발짝 한 발짝 옮길 때마다 두렵기도 하고 죽을까 안 죽을까 죽을까 안 죽을까 한 발짝 갈 때에 아무도 안 죽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두려운 가운데서 기쁘잖아요. 기쁘잖아요. 한 발짝 옮겨질 때 감사, 두 발짝 옮겨졌을 때 감사, 세 발짝 옮겨졌을 때 괜찮은 것 같아. 하나님 감사해요. 여섯 발짝 갔을 때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봐야 된다고. 뭘 드렸습니까? 소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살찐 송아지.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소고기 햄버거에도 뭐 소고기 다 들어가고 막 패티가 2장이 100% 한우인 것도 있고,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은 소가 그래도 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가 시용이 된 것은 1960년 산업화 이후부터예요. 산업화 시대가 된 이후부터 우리가 소고기를 이렇게 잘 먹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나라 예전에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농경 문화였습니다. 농경 문화 때 소 잡는 것이 쉽습니까? 절대 못 잡아요. 이거는 나라에서도 막습니다. 소 함부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소 한 마리만 있으면요, 예전에는요 시골에서 부자 소리 들었습니다. 소 한 마리, 2마리 있으면요, 야, 저 집은 잘 사는 집이다. 농사 누가 도와줍니까? 지금이야 트랙터가 다 해주지만 예전에는 누가 다 했습니까? 소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곧 재산이었습니다. 그 소와 살찐 송아지, 여러분 살찐 송아지는요, 송아지 중에서도 지금 최상급 송아지, 완전 막 제일 좋은 송아지잖아요. 이 송아지는 뭘 말합니까? 소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다음 세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 이 씨앗인 거예요, 씨앗. 이 소는 차라리 죽어도 되지만 이 씨앗은요, 여러분들, 이거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 씨앗, 그 다음에 씨앗이 제일 좋은 건데, 그런데 지금 뭘 드린대요? 소와 그 다음 세대인 살찐 송아지. 여러분, 나라가 부강하려면요, 농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먹을 게 있어야 되니까요. 중요한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내어놓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세상 관점에 다른 나라 왕은요, 감히 따라하지도 못해요. 다른 나라에서는요, 감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감히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세상 관점에서는요, 도박하는 거예요. 도박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세컨 플랜이 없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직 원 웨이밖에 없습니다. 원 웨이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주머니 차지 않습니다. 만약을 위해서, 나중을 위해서, 만약도, 나중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을 돌파할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도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세컨 플랜 채웁니까? 불 안 떨어지면 어떡하지? 야, 부식돌 집에다 하나 넣어놓고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응? 그래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농사는 누가 짓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 없었다? 너무나 충만했다는 것이죠. 내가 나의 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내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산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대해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합니까? 우리나라도 제가 왕이 된 거, 하나님 제가 왕이 아니라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또 살펴볼 것은 그의 옷이 특이하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지금 다시 보면 뭘 입었습니까? 배 에봇. 에봇은 여러분들 제사장이 입었다는 거 다들 아시는데 이 시대에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격식 있는 사람들이 입는 일반화된 옷이 이 옷이었다고 해요. 배 에봇. 쉽게 말하면 여러분 제사장 그리고 격식 있는 예배자들이 이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왕이 된 이후로 여러분들 국민들에게 가장 지금 첫 선을 보이는 날입니다. 온 백성들이 지금 그 법궤가 들어오는데 그거 보려고 어떤 사람 구경하려고 나왔겠죠. 나왔는데 법궤 화장식인데 이날 어떻게 나오겠어요? 온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TV를 보다가 정조가 자기 아버지가 사도세자잖아요.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파갖고 아버지 묘를 잘 해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그 묘가 들어서려면 도시 전체가 다 그 주위가 다 이렇게 없어져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신도시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것이 화성이래요. 화성에다가 자기 아버지의 묘를 이제 짓고 새로 이제 도시를 만들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묘에 이제 가야 되니까 어머니를 모시고 가야 되니까 그 다 행차를 해야 되잖아요. 한양에서 어디까지? 화성까지 가야 되니까 이게 상당히 그래도 거리가 있는 길이잖아요. 한강을 건너야 되고. 그러면서 행렬을 하는데 당시에는 이게 정말 우리나라 조선 역사 지금까지도 6천여 명이 거기에 다 이렇게 같이 갔대요. 그러니까 대단한 행사인 거죠. 그런데 그 그림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그 그림이 되게 길대요. 하나하나 다 김홍도가 이제 해갖고 그렸다고 하는데, 와, 엄청난 긴 그림인데, 여기서 눈에 띄게 딱 찾을 수 있더라고요. 해경궁 홍씨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니까 해경궁 홍씨 사람들이 막 보더니 딱 한 번에 찾아요. 왜 찾을 수 있었을까요? 해경궁 홍씨 어머님 대비마마가 탄 가마는 특별한 가마인 거예요. 꽃으로 단장하고 엄청난 멋있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정조는 어디 있을까요? 수많은 6천 명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 중에서 정조는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장 멋있는 말을 타고 있었거든요. 백마를 타고 있었어요. 백성들이 이 광경을 보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근데 백마에 탔는데 백마만 있고 정조는 그려 있지 않아요. 왕은 함부로 그릴 수가 없대요. 빛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그 빛을 보기 위해서 어디서 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날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몰려들어가서 전부 다 시민들이 나와서 보려고 하는데, 그 빛을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생긴 말이 있대요. 뭐 혹시 아시겠어요? 지금도 많이 쓰이는 말이 있더라고요. 저도 듣고서 놀랐는데, 빛을 보러 온다. 빛을 보러 간다. 빛을 보러 간다. 뭘까요? 맞히시는 분은 뭐라도 하나 사드려야 되는데. 관광이 그때 생긴 말이래요. 관광. 빛을 관람하러 간다. 여러분, 왕은요, 달라요. 그죠? 나가면요, 백마를 타기 때문에 너무나 멋진 말이 있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이 왕이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면 가장 좋은 옷, 왕의 복장 입고 나가면 됩니다. 왕관 쓰고, 정말 금관 쓰고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모양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면요, 구별이 되고요. 다윗의 존재감, 권위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다윗은 지금 무엇을 입었다고 합니까? 배 에봇. 배가 그 당시에 뭐 대단한 다른 옷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섞일 수밖에 없는 그런 옷을 입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선 것이 아니라 뭘로 섰다? 예배자로 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왕의 모습으로 선 것이 아니라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목사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장로로 서는 것이 아니라 권사로 서는 것이 아니라 집사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학생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자이다.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서십니까? 학생이니까, 주일학교니까 그것이 아니라 나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 있는 예배자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제가 뭐라고 제일 말씀드립니까? 예배 시간에는 다른 거 다 없어버리고 기도하셔야 돼. 그랬어요. 예배 시간에 사탄 마귀가 제일 틈타기 쉽습니다. 오히려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이날만 성공하면요, 일주일에 여러분들이 지옥 속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면 지옥이 되기 때문에 이날에는 다른 생각하게 하고 자꾸 약속 생각나게 하고 주일날 오후에 어디 가야지 생각나야 되고 자꾸 다른 모습들이 생각나게 하고 불 껐나 안 껐나 이런 것들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날 오시기 전에 토요일날 정말 여러분들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좋은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순결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계시록에서 계속 순결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너희들 순결해야 된다. 순결해야 된다. 예배가 뭐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예배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최고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1대1로 하나님이랑 예배자로 선 사람들은요, 체면 버리고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서 뛰놀면서 하나님이 기뻐. 정말 하나님 너무나 좋습니다. 예배의 관점은 여러분들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배의 관점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최고입니다. 내가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왕복을 입을까? 내가 에봇을 입고 나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여러분,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사람들을 보기에는, 우와, 100만 원씩이나 하셔? 우리는 놀래 자빠지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렇지 않으시다고요. 하나님, 제가 드릴 것이 없어서 제 마음을 담아서 제일 좋은 걸 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어떤 분들은 은행에서 신권을 받아서 10,000원, 20,000원을 하시더라도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예물을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거 보면서, 야, 네 마음이 참 귀하다. 네 마음이 참 귀하다. 하나님이 받고 싶으신 것이 도리겠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왕복을 입고 나가는 것이 기뻐하실까? 에봇을 입고 나가는 것을 기뻐하실까? 당연히 왕복 입고 나가는 것이 사람들에게 폼나고 나도 좋아 보이고, 하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선택하였다. 이에 미갈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미갈을 뭐라고 하는지. 16장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에 몸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읽었습니다. 미갈이 지금 남편을 칭찬합니까? 칭찬하는 듯, 이것도 안 하는 듯. 어때요? 돌려가기. 비꼬잖아요. 지금 비꼬잖아요. 비꼰다는 건 뭡니까? 마음이 이미 틀어져 있다는 거예요. 틀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그대로 말하지 못하고 어떡합니까? 비꼰다. 어떻게 비꼬느냐? 그래도 왕인데 채통을 지키셔야죠. 그래도 왕으로 내려오는 전통이 있죠. 그래도 남들의 눈이 있는데,
그래도 세상 왕들은 체면 지키는데, 그래도 세상은 저렇게 하는데. 그런데 다윗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나는 당신 앞에서 한 거 아닙니다. 나는 세상 왕 앞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예배자로서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내가 무의식 중에 흘려내린 것이 아니라, 바지를 흘려내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의식을 가지고 한 행동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창피해서 절대로 수치심 때문에 하지 못할 일이지만 나는 이것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것은 왜냐? 하나님 앞에서 나는 했기 때문에 일부러 여호와 앞에서 했다. 일부러 여호와 앞에서 했다. 나는 일부러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앞에서 했다.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는데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보다 더 낮아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2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더라. 나는 하나님만 더 기쁘게 한다면 당장이라도 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기쁘신다면, 미갈은 채통이 없다고 난리지만 어떤 백성들은 저 사람 미쳤구나, 저런 게 우리 왕이야? 우리 왕 돌았어. 미갈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우리 왕이 저렇게까지 낮아지면서 높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반드시 드러난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사람은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아한 춤 못 췄겠습니까? 다윗이 우아한 춤 왜 못 추겠습니까? 왕들만 추는 춤, 왕들만 배운 춤, 왕들에게만 가르쳐주는 춤, 그 춤 췄으면 백성들이 따라하지 못했지만 가장 낮은, 그래도 백성들이 출 수 있는 춤을 췄기 때문에 노예도 그 자리에서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2024년 오늘 마지막 주일, 다시 돌아오지 않지만 우리가 이 시점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날 아닙니까? 다른 날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영원히 죽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인생길을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이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 끝이 사망, 권세에 있는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들은 아무도, 세상에 어떤 실력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사탄 마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책임을 안 져요. 사탄 마귀는 책임을 안 져요, 여러분들. 사탄 마귀가 우리한테 돈 줄 수 있습니다. 명예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책임을 안 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 끝까지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법궤 속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왜 중요합니까? 그 마른 장작에, 마른 막대기에 뭐가 났다고요? 싹이 났어요. 싹이 났어요. 우리가 그 마른 장작 아닙니까? 마른 나무 아닙니까? 하나님 없으면 얼마나 이 마음이 상하는지, 하나님 없으면 얼마나 이 마음이 완악한지, 하나님 없으면 얼마나 이 마음이 상심되어 있는지, 그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고 그 마음 가운데 짜증이 일어나고 그 마음 가운데 이상한 말들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점점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죽음과 상관없는 자들인 줄 저는 믿습니다. 주님,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사오니 내가 영원히 주님만 따라갑니다. 만나처럼 생명의 떡이신 내 영을 살게 해주신 예수님, 두 돌판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법궤가 이스라엘 시온산에 좌정하여서 그 세상을 다스리듯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윗이 이것을 알고 법궤가 들어올 때에 여러분들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쁨은 이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